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당진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끝이 났어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교육부 총무님이 자전거 한 대를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한 대 내놨는데, 자전거를 언제 뽑느냐? 여름 성경학교 시간 중에 점심 먹고 오후 2시쯤에 자전거를 뽑았어요. 근데 어떤 애는 자전거를 뽑아가지고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가져가는데, 어떤 애는 과자 한 봉지를 갖고 가는데요, 이게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맞은가? 근데 잠자는데 주님께서 계속 생각을 멈추어 주셔가지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자전거 이름을 착한 자전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기하죠?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과연 내가 갖고 싶은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물었더니 안 될 것 같대요. 어려울 것 같대요. 다 자기 이름 쓸 것 같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요 자전거를 경품 추천하는데 한 대, 그리고 봄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에게 자전거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이에게 자전거를 주고 싶은 놀라운 추천 이유, 첫 번째, 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깜짝 놀랐어요. 애들도 돈 주고 빌려주고. 두 번째, 화장실 갈 때 친절하게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주었다. 아이들에게는 화장실 손잡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전도했는데 순수하게 따라와 주어서 나는 이 친구에게 자전거를 주고 싶어요. 어떤 이름이 또 놀라웠었냐면 인치운 어린이. 나는 그냥 이 친구가 좋아요. 선생님들이 아마 장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한 6, 70명의 아이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한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추첨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때까지도 결정 못했었거든요, 근데 대성교회 윤현수 목사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교회는 교회학교 어린이가 딱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도 한 100여 명 넘게 모였는데 그 아이가 혼자 앉아있는데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린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칭찬할 만해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윤태수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 한 1, 2분이 기다려줘도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우리는 교회 학교 어린이가 나 혼자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추천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 추천해 줬더니 아빠가 저녁에 5시에 전화가 왔어요. 6시에. 목사님,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고 교회 학교 친구들도 없고 정말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억지로 왔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동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수고가 있어서 이렇게 멋진 은혜가 여름 성경학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막 강단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강단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안수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강단을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막내 이름이 뭐죠? 아들 하준이 말고 밑에 하온이가 오늘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요. 하온이가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그래 하온아,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눈물이 났어요. 초등학교 5살짜리 아이도 여러분 눈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모든 아이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하곤 하죠.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잘 닦인 튼튼한 대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걸어간다면 그 길은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와 복 세 가지.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의무와 복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인이 바라보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의무와 복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인이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40년 묵은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을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은 즉시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삶의 모습은 척박한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앙생활하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 믿으면 삶의 고난 같은 것들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 해봐야 똑같은데요.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믿어봐야 별것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의 광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시선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본문 안에는 세 가지 크게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게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빗대어 볼 때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될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첫째 날 강사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이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나오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예언했대요. 너는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거야. 평생 뇌리에 앉아있는 말씀이 너는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한테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정치외교과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매 순간마다 그 말이 떠나가지 않더랍니다. 근데 실제로요, 작년 이맘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저보다 6살 어린 후배인데,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는 대전 참사랑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뇌졸중에 와서 쓰러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았어요. 오해하실까 봐. 서울대학교의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의 40%가 괴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인도를 하러 온 거예요. 1년 만에.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목사님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와 의료진들이 연구하고 있대요.
뇌의 40%가 망가진 사람이 저렇게 정상 생활이 가능한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둘째 날 온 김광태 목사님은 공주대학교 윤리학과 교수고 모건대학교 윤리학 교수예요. 근데 이 친구는 베체트라고 하는 백혈병, 혈액암 같은 걸 갖고 있어요. 한 움큼씩 약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성령을 받았어요. 5살 때 성령을 받았는데 더 깊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집회 가는 동안만 치유의 역사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부흥회를 초대하려고 했더니 2년 스케줄이 다 찼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 참 쉽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김 목사, 나는 오늘 하루만 살아. 하나님이 베체트 눈 고쳐주셨지만 다 고쳐주신 건 아니야. 난 오늘 하루만 산다. 그래서 너 어떻게 성령 받았냐? 24시간 예수님께 물었어.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물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예배 끝나니까 교인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집회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 아니야,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대. 목회가 참 신난다, 쉽다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놓치고 있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뭘까? 나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광야 같은 첩첩히 삶의 문제가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그 의무를 순종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원수의 손한 나귀가 길을 이끌는 돌려주어라, 짐을 진 나귀가 쓰러지거든 일켜줘라,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장절 구절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 불렀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서로 다른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중심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할까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 애굽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성도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성품은 음란해요. 내 성품은 불같아요. 내 성품은 조금처럼 참아낼 수 있는 여력이 내 마음에 없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네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내 성격 억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눈물이 내 삶에 체화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바뀌지. 내가 노력한다고 내 성격 안 바뀝니다. 노력한다고 내 성품. 어제 고영강 사모하고 감사님이 고생했다고 점심을 사준다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고영강 사모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감사님 사모님하고 여러 장로님들이 밥 사준다고 그래서 저는 데려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다고 자꾸 그런 걸 억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다가 대판 싸웠어요. 아니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 아니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이렇게 피곤한데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밥 먹으러 갔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려고 그랬거든요. 은혜 충만하려고 그랬는데 하루가 안 넘겨져 가요.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아니 그거 하나 이해 못하나? 선면 목사님이 고생했다고 밥 사준다는데 기분 좋게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르죠. 어렵대. 난 몰랐어. 그거 밥 먹는다는데 좋을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아직도 내게 선한 것이 없어가지고 화가 그냥 툭 튀어나와요. 온유하려고 하지만 온유하지 않아요. 금방 버럭 화를 내요. 사랑하려고 의지로 노력하지만 사랑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자 적어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결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부족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기억하세요. 예배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예배를 나오는 결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나와서 예수님과 연결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왜 자꾸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그러죠? 이 육적 자아가 자꾸 살아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그래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막 내 열심 갖고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 내 열심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연결이 약해지면 내 의지가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품을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말씀이 되면 저절로 성품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성격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거짓 풍설을 말하지 말아라. 다수가 아닌 진리를 선택해라.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무슨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사랑이요. 솔직하게 미워하는 사람 사랑됩니까? 꼴도 보기 싫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됩니까? 죽이고 싶죠. 말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5절 말씀이 참 재밌어서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 내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제가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원수가 나귀와 소를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주웠어. 잘됐다, 웬 떡이냐. 그래서 자기 것 만들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만약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거든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래요. 거봐, 평상시 그따위로 살더니 잘 됐다가 하지 마는 거예요.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삶의 시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 욱해서 순간 참지 못해서 튀어나온 말과 행동이 내 삶의 영적 성품인 걸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성품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나에게는요, 온갖 더러운 것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마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걸 인정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밤새 설교가 돌았어요. 정말 5분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밤새 설교가 돌아가더라고요. 설교 시간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1부 예배 설교 잘 마쳤는데 2부 강단 올라오는 게 두려워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마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김석기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은 참 기억할 만한 목사야 라고 그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오래 기억하고 싶은 목사님이야. 그 소리 딱 하나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편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드러나요. 손해볼 때 드러나요. 분노가 일어날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때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에요. 인간은 의지만으로 자신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참된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 내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생명과 영향력을 공급받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게 될 때 내 삶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의무와 명령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해라. 공동체 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곧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닮아 있는가? 성경책 펼쳐봐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년째 될 때는 밭을 쉬어라. 왜 그렇게 하신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년의 의무를 지키라는 거예요. 시작. 7째 해는 밭을 가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6년을 열심히 일한 사람은 7년 때 밭을 남겨두어 가지고요,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먹게 만들 수 있도록 뭐와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어요.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지루한 건 아닙니까? 예배 시간 졸린 거 아닙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저한테 막 와가지고 아는 척해요. 자전거 줘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이름 목사님 알아요? 나 모르겠는데 김성수예요. 김성수 성도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네.
나 몰랐어요. 우리 성성루님 아들인 줄 알고. 우리 아빠 김성수인데 우리 교회 여기 다니는데. 아, 그렇구나. 친하게 지냈어요. 세상에, 우리 하준이가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1분도 안 걸려. 30초 내려가는데, 목사님 저는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장난치고요, 막 지들 손 얹고 막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려고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잘했다. 보물찾기에 RC카 받았어요. 공짜가 없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귀여워요. 하준이는 RC카 받고 하온이는 성령 받아서 눈물 흘리고 엄마 아빠가 휴가 내가지고 2박 3일 봉사했더니 하나님 공짜로 안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 말씀하시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 귀하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올리리라. 잘 보세요. 오늘이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 줄로 믿으세요. 오늘이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띄워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엿새 동안에는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숨을 돌리게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숨 르하흐가 불어와요. 예배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에 나와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와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셔서 숨통이 터지게 할 것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그냥 왔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 가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는 네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얻어가라, 쉼을 얻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학교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하나도 바란 게 없어요. 목사님들께 편지하고 장로님들께 편지하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출애굽기 29장 25장 다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예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는데 간식이 맛있었어요, 자전거 상품 좋았어요, 물놀이 좋았어요, 매직쇼 좋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만난 사람 있냐?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1200만 원, 1300만 원 들여 행사가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39개 교회 중에 딱 3명 왔어요. 3명 목사님들. 와, 진짜 마음 아팠어요. 설교 못했어요. 눈물 나가지고. 뭐야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속상한 마음 들을 뻔했는데요, 그래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근데 이쪽부터 막 어떤 분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위로해주고, 정말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5살짜리 아이도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대요. 걔가 말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만난 줄로 믿습니다. 5살짜리가 그냥 기도하다 눈물이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흘리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셨어요. 한 끼씩 3끼 4끼 밥 해주셨어요. 200명이 넘는 거. 힘듭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이 휴가 내서 오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섬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까? 삶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중심이 흔들립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라. 안식년, 안식월 말씀하시면서 3가지 절기를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무교절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심판의 밤, 애굽의 장자들은 다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가축들은 다 죽지 않은 그 무시무시한 밤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만드셨는데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출애굽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 부풀지 않았던 빵을 급하게 먹고 도망가던 그때, 탈출하던 그때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애를 기억하라고 먹는 빵, 무교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에 식는 이유는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져서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 듣는 게 지루하고 기도 생활이 지루했나요? 은혜가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날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로 감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얼마를 헌금했는 것보다 순서를 보십니다. 내 시간의 첫 자리, 내 물질의 첫 자리, 내 마음의 첫 자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가을에 곡식거지가 다 끝나면 곡식들을 창고에 거둬들인 다음 하나님 올해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곡식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잘 몰라서 예배 잘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고집, 내 교만한 자아가 꺾이는 게 예배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주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내 의지 가지고 노력한다고 된 일이 하나도 있냐고요? 안 돼요.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들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병 고쳐주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시면 금방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선, 예수님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병사가 초소를 지키는 건 중요해요. 지키고 싶어서 지켜요? 명령한 사람의 명령 때문에 지킵니다. 그래서 초병의 생명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사명이에요. 성도가 예배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중심이 흔들려요. 울면서라도 예배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홍원기 청년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천성 소아 조로증을 앓게 됐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홍원기인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청년이 홍원기인데요, 10살까지만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혹 열심히 잘 살면 16살까지만 살다 죽을 거라고요.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노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좀 놀래보세요. 홍원기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니 홍성원 목사님이 저런 아들을 품에 안고 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똑같은 고난, 똑같은 눈물, 똑같은 힘든 겸이 있었지만 홍원기 청년의 아버지 홍성기 목사님은, 홍성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용기를 주면서 할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살고 죽을 거라고 하는 이 홍성원 청년, 아니 홍원기 청년이 작년에 20살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15살, 14살, 16살에 죽을 거라고 했던 아이가 런던 마라톤에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런던 마라톤 5km를 완주합니다. 대단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며 살게 됐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홍원기 청년의 아버지, 여러분 이 목사님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무만 말씀하지 않고 약속에 대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앞서가겠다. 두 번째 복,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25절, 26절 말씀 읽고 풀이하고 마칠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의 축복의 약속.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가, 내가 뒤따라갈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앞서 갈 거야. 너희들은 나 따라와. 하나님 우리는 앞장서고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앞서 가리라.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전병희 목사, 현수막 됐구나. 전병희 목사님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못 깨어났는데 뇌가 40% 죽었대요. 근데 그 이틀 뒤에 살아나가지고 부흥 강사가 돼서 어린이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것도 연세대학교 정치외과 나온 목사님. 정말 그러면서 가면서 알고 보니까 고용강사모 신학교 동기예요. 그때 알았어요. 와서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삽니다. 베체테라고 하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시간 저하고 말이 끝난 시간이 목양실 10시 반이에요. 김 목사, 내가 우리 장로님 앞에 전화해 볼까? 왜? 내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집을 안 가. 내가 집으로 출발해서 집회 끝났습니다 라고 해야 집으로 돌아간대. 목회 참 쉽다.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런 목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미래를 알고 계세요. 내 삶을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만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분만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건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앞서가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이 신뢰함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비된 복된 곳으로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30절 말씀 읽고 맞춰요. 30절이요? 30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디 단어 같아요? 쫓아내리라?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조금씩이에요. 예수 믿으면 금방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적들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일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시선, 조금씩 조금씩 내 앞에서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예비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